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시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에게든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나만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이후에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목숨은 무엇이고 두 번째 나오는 목숨은 무엇일까? 나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냥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면 결국 그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목숨에 대한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 세속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충실히 할 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생명을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말씀과 이제 더불어서 저는 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좀 더 머물러 봤습니다. 이때의 자신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의 욕구 또는 자기 자신의 원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 바램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의 욕구를 다 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잘 들어가 보면 이때 자신은 어떤 자신일까? 심리학적으로도 또 영성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신이라고 히라버든 라틴어든 번역을 이렇게 하지만 이 자신, 자기, 자아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되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그 말을 쓰는 사람, 그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때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사실 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자기 자신이 우선 중요하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이는 것을 실천하려고 할 것이고, 또 현세의 세속적인 그런 심리치료 이론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과는 좀 상반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신앙인들은 도대체 나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나부터 우선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이 신앙인의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이론가나 영성가 또는 교회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통합의 영역입니다. 복음이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적인 발견, 과학적인 이론과 상반되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가끔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세상 안에서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대한 일반 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이 자연 안에서 또 우리가 학문적인 진리 추구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찰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한 서로 다른 상반된 이 해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자신이 자신을 죽여야 된다, 내가 죽고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러한 이 자신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신은 사실 거짓 자기가 아닌 참 자기를 말합니다. 즉, 거짓 자기와 참 자기가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이때의 자신은 거짓 자신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 아닌 자신으로 살았던 나의 거짓 자기를 버리라는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참자기와 거짓 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정신분석자는 참자기와 거짓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원래 진정한 내 자신이 있고 내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본래 자신을 숨기고 다른 자신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짓 자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거짓 자기는 거짓말을 하는 자기라고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의 내심을 숨기고 감정을 숨기고 본래의 본능과 욕구를 숨기고 나의 진실된 모든 모습들을 숨기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나를 거짓되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훌륭하다는 또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각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부 거짓 자기라고 말합니다. 거짓 자기는 자신의 참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결국 만들어집니다. 나의 참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 기능한다면 구태여 거짓 자기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들, 외면의 모습들을 항상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로 인해서 이것을 보상받고 보호받기 위한 거짓 자기가 탄생합니다. 이런 거짓 자기는 결국 세상을
거짓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그런 방어기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말씀이고, 이때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 자기를 버리는 것이 정말 힘든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자신만의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전부 자신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서 그 자기의 참자기를 거짓자기로 만들어 세상에서는 잘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또는 내 욕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짓자기로 인해서 진정한 자신의 참자기는 죽게 됩니다. 즉, 우리가 거짓자기로 살려고 하면 참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참자기로 살려고 한다면 거짓자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자기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자아라고 해봅시다. 나의 진정한 자아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내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가 나도 안 난 것처럼, 기분이 나빠도 안 나쁜 것처럼, 또는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스스로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위장하고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껍데기, 진정한 자신이 아닌 모습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더 씌워지면서 더 이상 참자기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정도로 자기 자신의 거짓자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스스로의 거짓자기를 벗겨내고 계속 참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 자신만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면 어느 순간 나는 진정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거짓된 자기로만 살게 되고, 나중에는 그 거짓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며 과대망상이든지 아니면은 나르시즘에 빠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진정한 내면에 접촉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내가 너무 거짓 자기가 과대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누군가도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도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 안에 통해를 일으키고 참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자신을 강하게, 견고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화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모든 사람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또는 행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경화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착한 아이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면 자녀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는 상황, 또 화를 내는 당연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거나 아니면 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깔보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그런 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덕적이나 영성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는 감정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 감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리에게 학습될 때 감정은 좋은 감정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정에 대해서 편차가 생기게 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이해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정확하게 모든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 화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등과 같이 이런 감정에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고 늘 남의 비유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즉 내가 뭘 느끼는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될 때 드디어 온전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자신의 내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분노를 안 느끼려고 하게 되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며 좋은 쪽으로만 기능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자기가 계속 커지게 되면 진정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 확실하게 접촉을 해줘야 되고 그 감정이 말하는 내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부끄러운 감정, 이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접촉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나만이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가 느끼면 괴롭기 때문에 스스로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산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그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자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길일 것입니다. 안 본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금껏 회피했다면 그것을 이제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죽음을 불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거짓 자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십자가를 내 스스로 혼자 질 수는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사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아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변화를 원했는가? 아니면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만 살아가는 거짓 자기를 키워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정한 내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앙의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